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이며 또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신년 첫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키는 절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이 바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는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은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새기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 부존재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은 14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나 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주변에 무리들이 모여들었고요.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질 무렵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등장하셨지요. 그 순간 논쟁은 중단되었고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두려워하였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논쟁을 벌이고 있던 당사자들이나 이를 구경하고 있던 무리들이 매우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논쟁이 무의미한 말싸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서로 열을 올리며 언성을 높였는데 정작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웠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정을 알게 되시면 크게 호통을 치실 게 뻔하니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침착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하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어디서든지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는 꼬꾸라지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사건의 내막을 조금은 알 듯합니다. 무슨 자신감에서였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보려 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요. 공생의 초기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었노라 무용담을 늘어놓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 일을 두고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논쟁이 격해지면서 정작 사건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또 변명하느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어린 한 영혼과 자식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아비의 간절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본질은 실종되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한단 말이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토록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제자들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남의 허물과 실패를 들추어내며 자기들은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진 양 거들먹거리는 서기관들과 이게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고 논쟁을 거들고 있던 무리들도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운명 앞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절망하셨던 거지요. 그렇다고 화만 내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묻혀 사라져버린 사건의 본질을 끄집어내시고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명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아비가 말한 대로 아주 처참한 광경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은 이미 인간성이 상실되었고요. 생명마저 위태로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연약하고 가련한 한 어린 생명을 향한 가슴 미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떨리는 음성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 되었습니다. 주님, 심지어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불과 물속으로도 뛰어들게 합니다.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비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그가 믿음으로 소리쳤지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의 진실한 믿음에 응답하여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천둥 같은 호령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로써 어긋나고 비틀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요.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듣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각성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바탕 요란한 사건이 끝이 나고 저녁 나절에 한 집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이고요,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의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지요. 저는 대부분의 설교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설교는 심각한 영적 혼란과 왜곡된 믿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기도 허무주의도 문제지만 기도 만능주의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는 자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능력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무슨 특별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심각한 영적 교만이고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내고 증거되는 거지. 추상 같은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기도 한 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고 영빨이 센 사람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믿음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그대로 모범적인 기도가 되는 거지요. 믿는데도 믿음을 간구해야만 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 없는 세대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만사 형통을 보장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불신과 대결, 욕망과 경쟁으로 점철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이요, 영적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모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하고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와 견고한 소망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제 겨자씨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고요. 무슨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양 자기 고집과 욕망대로 행했던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회개합시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과 헛된 논쟁을 벌였던 우리의 무익한 신앙을 회개합시다.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살면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달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침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꼬꾸라지고 고통스럽게 뒹굴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회복의 역사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고통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기도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비의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소모적이고 헛된 논쟁을 중단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내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제 우리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